반갑습니다. 수유제일교회 수요 모자이크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고백해 봅시다. 이 세상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때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과거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며 상권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힘주사 피곤치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도가 같이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 모든 확진자들이 치료되며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축복하시되 새롭게 넘치게 거룩하게란 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유제일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니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누훈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합시다.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합시다. 좀 크게 합시다. 시작.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합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가 성의 굳건한 방비를 위하여 성을 방비할 책임자를 선정하고 성의 방비 전략을 지시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당시 세워놓은 방비 대책에 비추어 보아 광대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 대책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는 비상조치를 취하였지만 이것이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방비책에 대해서 근심하고 골몰하고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참 우리 가슴에 진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이런 의미를 지닌 동사가 나탄이라는 동사인데 이 주는 행위가 마음과 연결되면 어떤 뜻으로 바뀌느냐 하면 감동시킨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는데 느헤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과 딱 부딪혀서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혜나 판단을 따라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 일을 진행할 때에 깊은 영적 체험 속에서 진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실생활에서 그는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감동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이 됐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주일이 됐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듣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다가오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 실생활의 측면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과 4월 12일에 부활절 예배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처럼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각처에다가 보발꾼들에게 히스기야의 명령을 전달할 사명을 줬습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보발꾼들이 찾아가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발꾼들은 분명히 명령을 전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종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령을 안 들은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가, 그리고 딱 잘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명령을 하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의 손이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심령을 감동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해서 모두가 모여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개는 주께서 일꾼을 세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추측할 수도 없고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기쁜 뜻에 도달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가 바울의 그 고백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일꾼들에게 알려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느헤미야에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감동시키시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받은 영감이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는 어떤 영감을 받았다는 말인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영적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민 등록시키면 되겠구나.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이스라엘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몇 명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적은데 여기 와서 사십시오. 여기 와서 사십시오. 권면할 수 있겠구나. 주민등록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인구조사한다 그러면 저 왜 저래?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주민등록을 뭘로 하냐? 족보로 등록하자. 계보로 등록하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 지혜가 딱 영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보 등록, 주민등록 등본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의 가계와 수요를 확인하는 이 작업을 주민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 측면에서 매우 현명하고 뛰어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세 개의 계층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먼저 모으는데 세 개의 계층을 모았습니다. 귀족들, 민장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으다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카바치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명 모으고 두 명 모으고 이런 정도의 모음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전 이스라엘을 다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모을 때 이 카바치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바치라는 동사가 사용됐던 것은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모이라에 카바치가 사용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 이 모임을 이스라엘에서는 대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총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General Assembly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란다고 다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등록하러 왔어요. 모이라니까 모였어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흩어져 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335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는 역사가 한국교회 전체에 일어나고 우리 수의제일교회 특별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게 시행한 일은 족보 등록이었는데, 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족보를 등록했는데 5절 말씀에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귀환한 사건이 3차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됐는데 BC 458년에 1754명이 귀환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됐는데 BC 444년에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아마도 소수였기 때문에 통계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포로 귀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BC 537년에 예수아와 수르바벨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몇 명이 쫓아왔느냐 하면 49,897명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는 몇 명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야, 이거 참 귀한 정보로구나. 야, 이거 참 귀한 자료로구나. 느헤미야는 그걸 꼭 얻고 싶었는데, 그래야 한 사람씩 권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살게 할 수 있었는데, 그 계보를 이 족보 등록하는 과정에서 얻은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유다의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밑바닥 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끌려갔었는데 5만 명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안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오래 바벨론에 살면서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물질도 넉넉하고 자손들은 유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강행하고 싶지 않았던 유다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한 달 동안 예배당을 찾아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이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편한 게 좋고요. 자유로운 게 좋고요. 넉넉한 게 좋고요. 세상에 물질 문명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물들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녹습니다. 녹슬다 보면
머릿속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발이 안 움직여져요.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되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부활절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교회로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모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요, 발걸음 옮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모으실 때, 오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실 때 열일 제쳐놓고 그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님 앞에 되돌아오게 되길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흩어지는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먼 곳에서 나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여러분, 먼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그곳입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할 때 영이 살아서 돌아오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살아서 자녀들 손을 붙잡고 함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번 사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왜 전염병이 창궐한지, 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목사의 기도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작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져서 세상에서 거꾸러지는 사람이 있겠구나. 믿음의 시련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중간 정산이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중간 정산 행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한 도성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할 때 자녀들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서, 영적으로 살아서 되돌아오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적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대적의 손길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을 등록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해야 하겠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한 사태 속에서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마다 교회 문을 닫아 걸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부활절에 몇 명이나 살아 돌아올까 고심하는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만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 붙들고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말씀을 기억하고 혼자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며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냉수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유제일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모자이크 예배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모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한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와 성도들을 중보하며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시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